여기 보면 그 중간에 요람 왕은 악한 왕 이렇게 돼 있죠. 이 요람은 누구의 아들이었냐면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이름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아합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되자 원래 모압이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어요. 양털을 깎아서 조공을 바쳤는데 아합이 죽자마자 이 모압이 배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람 왕이 이 모압을 정벌하기 위해서 혼내주기 위해서 연합군을 모았는데 그 연합군이 바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어떤 왕입니까? 선한 왕이죠. 그런데 왜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과 함께 이 전쟁에 참여했을까요? 그건 뭐냐면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어떤 관계였냐면 사돈 관계였습니다. 예. 악한 왕과 사돈을 맺었어요. 그래서 지금 함께 싸우러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사밧 왕의 이런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악한 왕과 함께 하느냐? 분명히 이러한 행동을 계속하면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런 경고 때문일까요? 지금 이 세 왕이 모압 왕과 싸우는 이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원래는 이 모압 왕은 이 북이스라엘 왕 한 나라하고만 싸워도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세 나라가 연합했으니까 당연히 누가 승리하는 전쟁입니까? 연합군이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근데 막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냐면 열왕기하 3장 9절을 우리 청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자, 전쟁하러 가서 지금 전쟁터로 가고 있는데 7일을 지금 걸어서 갔는데 뭐가 없다? 물이 없다. 물을 혹시 안 마시고 며칠 버틸 수 있을까요? 사람이 이틀만 물 안 마시면 거의 정신을 못 차립니다. 특별히 말은 더 많은 물을 먹어야 돼요. 근데 지금 물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는 이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3장 10절에 보면 여호람 왕이죠. 이스라엘 왕은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믿음은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막 합니다. 하지만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하 3장 11절을 우리 옹보명자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지금 그 여호사밧은 원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위기를 맞이했는데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답을 줄 수 있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있느냐? 이 말의 의미는 위기 때에는 누구에게 물어야 된다?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물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그런 선지자가 있냐?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시기도 합니다. 선지자는 먼저 아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전에 어떤 굉장히 불리한 전쟁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대로 했을 때 승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그 상황이 전개되어 있는데 이 상황은 뭐냐면 여호사밧 왕이 유다의 왕이었죠. 이 유다의 왕이 유다를 공격하는 연합군과 싸움에 휘말리게 되었는데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얘기는 과거 얘기입니다. 과거 얘기. 과거에 여호사밧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야알시엘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분명히 물리적으로 불리한 싸움이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싸움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가 할 것이 없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 메시지를 듣고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냐면 역대하 20장 18절과 19절 이렇게 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대로 싸움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 주셨음을 믿고 군인들 앞에 찬양대를 조직해 놓고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찬양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복병이 나타나게 하심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사밧은 이전의 위기 상황에서 여호와의 선지자의 말을 들어 승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한 이 상황 속에서도 위급하고 패배가 짙어지는 순간, 물이 없는 순간, 분명 수적으로 많지만 물이 없으면 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의 이 질문은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파고드는 질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도 위기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동일하게 우리도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국가 위기 상황에 정말 필요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가? 가정의 위기 상황에 정말 필요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가? 개인의 위기 상황에 정말 필요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겐 김찬희 목사님 있습니다. 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국가적인 선지자는 아니죠 제가. 예 할 수도 있지만 아니요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지금은 선지자가 필요한 시대, 위기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필요한 시대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이 시대에 세우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을 보고 너를 이 시대에 세우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예. 나이 많은 분에게는 당신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를 이렇게 하신 분 없죠. 당신을 이 시대에 세우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열왕기하 3장 1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김호진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지금 그 여호사밧이 물으니까 이스라엘 왕의 신하가 여기에 이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엘리야는 누굽니까? 엘리야는 그때 당시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국가적인 선지자입니다. 가장 악한 왕 아합 왕과 대결했던 선지자고 바알과 이세벨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벌여서 이겼던 선지자입니다.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불도 내렸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는 그 시대의 국가적인 선지자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누굽니까? 그 국가적인 선지자, 정말 뛰어난 선지자에게 물을 붓던 수종자였습니다. 수종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 그리고 하인의 역할을 하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대답을 할 때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에게 물을 붓던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 말은 엘리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는 죽고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선지자 엘리야는 이제 없고 엘리사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추적해 보면 정말 국가적인 위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셔서 선지자로 사용하신 예가 많이 있습니다. 덴마크 하면 뭐가 유명하죠? 덴마크에서 나오는 것 중에 우리가 자주 먹는 거 뭐 있습니까? 네? 잘리톨? 예. 우유, 그렇죠? 뭐 치즈, 햄, 요거트
이런 거 우리가 먹잖아요. 이 덴마크는 낙농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세계적인 그 낙농 선진 국가죠. 근데 지금의 이 덴마크가 원래부터 낙농 선진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19세기만 해도 덴마크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프러시아, 지금의 독일과의 전쟁에서 졌어요. 그래서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주게 되었고 이 아주 좋은 땅 북쪽의 곡창지대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땅은 바닷바람이 불고 돌과 모래가 많고 잡초가 많은 무성한 항무지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뺏기고 땅도 뺏기니까 국민들이 시리에 빠져서 소망을 잃고 알코올 중독자가 많아지고 국가적인 위기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냐면 그룬티비 목사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는데, 어떤 메시지를 주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땅을 사랑하자, 삶의 정신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그 메시지를 이 덴마크 국민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국민들의 마음속에 위로와 힘을 얻기 시작했고, 목사님은 하나님 주신 영감을 따라 덴마크의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이 척박한 땅, 그 땅에 맞는 낙농업을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낙농업을 했던 게 아니에요. 이때 이 척박한 땅에 맞는 이 낙농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썼냐면 교회를 활용했습니다. 덴마크 각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먼저 초청해서 이 목사님들에게 삶의 정신, 이 정신 교육을 하고, 그리고 낙농 기술을 이 교회를 중심으로 퍼져가게 했어요. 그래서 덴마크 전역에 낙농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혁명으로 말미암아 덴마크는 국가적인 위기를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요새 그 정치가 혼란스럽고 우리 대한민국도 경제 위기에 대한 전망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정치와 경제 위기뿐만 아니라 지금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대한민국이 2050년 되면 소멸될 거라는 그런 경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 채널 중에 크루즈 개척트라는 채널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독일에서 나온 유튜브 채널인데 거기에서 어떤 영상을 만들어 올렸냐면 한국이 2050년 되면 소멸한다라는 영상을 올렸어요. 그 소멸의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인구 소멸입니다. 저도 봤는데 저대로 되면 2050년 되면 정말 나라가 망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지금 그 뉴스에도 많이 보도하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 모시라고 예배 끝나면 밴드와 카톡방에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제 그 국가적인 위기가 앞에 있습니다. 근데 국가적인 위기는 국가적인 위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의 위기를 초래합니다. 국가가 경제가 어려우면 가정의 경제 당연히 어렵죠. 청년들은 취업하기 어렵습니다. 국가의 이 도덕 수준이 무너지게 되면, 정신적인 가치관이 타락하게 되면 가정과 개인의 위기가 함께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정말 지난 역사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 지난 세대를 생각하면 지난 세대 큰 위기 속에서 그룬티비 목사님 같은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덴마크에 그룬티비가 있다면 이 대한민국에는 누가 계셨냐면 김용기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김용기 장로님은 1970년대 대한민국 농촌이 가장 가난한 시대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일꾼입니다. 원래 이 장로님은 어디에 뜻이 있었냐면 정치의 뜻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치를 할 수 있는 역량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그거를 막으시고 어떤 비전을 주셨냐면 당시 가장 가난한 농촌을 부유하게 하라는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이 비전을 받고 이 장로님은 항무지를 사서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농장을 일굽니다. 이 농장을 일구면서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있는 땅이 축복의 땅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땅이 축복의 땅이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가나안 복민주의라고 합니다. 가나안 복민주의. 이 가나안 복민주의를 가지고 항무지를 개척해서 농사를 짓고 뭐 염소를 키우고 뭐 딸기도 재배하고 했는데 이 농사가 아주 풍성하게 잘 돼서 부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장로님이 굉장히 근면, 성실, 검소하게 그렇게 일을 했고 또 연약한 이웃을 잘 돕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대한민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향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그 가나안 농군학교를 만들어서 지금 그룬TV 목사님이 삶의 정신을 가르쳤던 것처럼 성경적인 가치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잘 살 수 있는지 이런 교육들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국가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는데 나중에 새마을 운동이 태동되게 되는 그런 영감이 여기에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방에서 하루 4시간 기도하셨는데 국가와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 장소에는 이렇게 붙어져 있었습니다. 뭐라고 붙어져 있었을까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렇게 써붙이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방에 이렇게 붙여져 있지 않습니까? 밀락동이여 안심하라. 나는 그거보다 좀 믿음의 그릇이 큽니다. 의정부여 안심하라. 샘물교회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런 분 있으십니까? 없다면 한번 써붙이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김용기 장로님은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에 가장 존경받는 그리스도인 중에 한 분입니다. 자, 그런데 김용기 장로님만 이런 훌륭한 분이 아니라 그때 당시 우리 조국교회가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이 민족에게 끼쳤습니다. 개인의 위기, 가정의 위기, 국가의 위기 가운데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조국교회와 성도들, 우리 선배님들이죠. 그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 뭡니까? 지금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현재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사밧이 선지자가 있느냐 없느냐 물었을 때 열왕기하 3장 11절에 이시나가 대답한 사람은 엘리야입니까 엘리사입니까? 엘리야가 아니라 옛날에 엘리야 때 물을 붓던 그런 엘리사였지만 지금은 엘리사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시대가 지금 필요로 하는 선지자는 과거에 뭐 김용기 장로님이나 그때 함께 있었던 성도들이나 그때 교회가 아니라 누굽니까? 오늘 2025년 오늘 5월 18일 의정부 밀락동 용민로 122번 길 49 샘물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열왕기하 3장 1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어디 있다? 여기 있다. 과거에는 물 부었는데 지금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많이 부담스럽죠. 저도 부담스러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 부르실 때 부름을 받는 사람들은 항상 부담스러워요. 예레미야 1장 7절 말씀을 우리 청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국가적인 위기 시대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렀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나는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뭡니까? 주님 대답은 이겁니다. 네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아직 준비가 안 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분명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위기시대 때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과거에 있는 누가 아니라 미래에 있을 누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저와 우리 샘물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선지자가 필요한 시대 때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냐라고 요사밧 왕이 물으니까 신하가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요사밧이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까? 엘리사 옛날에 엘리야에게 물 붓던 엘리사?
그 사람 말고 그 사람은 수종자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여호사밧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열왕기하 3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여호사밧은 엘리사를 무시한 게 아니라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에게 물으러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여호사밧이 지금 누구를 인정했다는 것입니까? 엘리사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물 붓던 엘리사가 아니라 그때는 물을 부었을지라도 지금은 엘리사에게 가야 된다. 왜? 무엇이 엘리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있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요 세상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교회는 세상에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요사이 한국의 정치 질서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교회가 정치를 쫓아갈 것인가? 교회는 정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을 분별해야 됩니까? 정치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성도는 세상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치든 경제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별력들을 길러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기를 것인가?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안 됩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 날 있는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어른 세대는 대통령 선거까지 정치 얘기는 교회에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기성세대의 이 정치는 단순히 정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굴곡진 한국 사회 역사 속에서 정치가 개인사와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개인사와 연결되기 때문에 정치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상처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40대 이상은 얘기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라고 생각하시는 분에게 투표하시고 맡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표만 하고 끝내지 말고 그 다음부터도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20대 30대는 아니에요. 20대 30대는 교회에서도 정치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치를 토론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적 가치관에 맞나 안 맞나 정책이든 인물이든지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예의를 갖추고 경청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토론했던 거 집에 가서 얘기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끝내고 그런 자세로 토론할 수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 한 사회에서 이 갈등이 심하게 일어나잖아요. 한 세력과 한 세력의 갈등이 심하게 일어나서 부딪히면 새로운 사회가 도래하기 전에 전조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통일 시대를 이제 열어가실 거예요. 통일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는 자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 세대는 이제 통일 시대를 이끌어가야 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많은 백성들이 무엇을 찾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바른 기준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상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삶의 주도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분별력들을 지금부터 기르셔야 됩니다. 요새 그 대한민국의 이 K 브랜드가 인정받잖아요. K-팝, K-뷰티, K-푸드. 예, K-푸드 중에 이 불닭볶음면이 지금 아주 이렇게 그 선전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데 K-패션, K-드라마 다 좋아요. 근데 이 K-마크 중에 불명예를 끼치는 것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뭔 줄 아세요?
아니요. 비슷해 틀렸습니다. K 기독교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K 뭘까요?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커피 쿠폰 5초 5 4 3 2 1 땡. 정답은 K2단. K2단이 K 브랜드를 타고 지금 전 세계로 엄청나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대한 이 선한 이 이미지로 2단이 득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전조 조짐일까요? 2단이 득세한다는 것은 앞으로 말씀 부흥이 온다는 전조입니다. 지금 교회마다 다 성경 말씀 읽기, 교리, 공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조국 교회 가운데 말씀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샘물교회는 말씀 사역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리 교육하고 있죠. 성경 각권으로 가르치고 있죠. 성경 읽기 하고 있죠. 성경 묵상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분별하면서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과 1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 세상적으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대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했을 때 부담스럽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훈련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자를 필요로 하는 시대에 기억해야 될 것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자, 이렇게 엘리사에 대한 얘기를 듣고 세 왕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 세 왕 중에 요람 왕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을 우리 웅보명자가 읽어주세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 당신은 하나님 섬기지도 않는데 당신이 섬기는 저기 우상들 찾아가서 묻지 왜 나에게 왔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래는 이 엘리사가 필요한 응답을 주고 싶지 않았지만 그런데 그 세 왕 중에 여호사밧 왕이 끼어 있어서 여호사밧 왕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기로 결심합니다. 14절을 우리 김효진 집사님 읽어주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여호사밧 왕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섬기는 여호사밧 왕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15절에 보면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왜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라고 하냐면 이제 찬양을 하는 것이죠. 찬양하면서 이 지금 위기 상황에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불러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메시지가 16절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응답이 뭐냐면
지금 물이 하나도 없는데 물을 먹을 수 있는 개천을 파라는 것입니다. 아니 비도 오지 않고 물이 없는데 파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더 일만 하면 갈증만 생길 뿐인데 근데 그 메시지 줬어요. 그것을 따라서 이 개천을 팠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20절에 보니까 아침에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비도 오지 않았는데 물이 에돔에서 흘러와서 개천 파놓은 곳에 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고 이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답이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께는 무엇이 있습니까? 답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세상에 필요한 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크루즈 게작트 영상 보면요, 진짜 우리나라 멸망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인구 출산율로 계산해서 보면 2050년이 되면 국가 붕괴 수준에 가는 것이 현실적인 계산입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세상에서 계산하는 계산이고, 그런데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주신 비전을 생각해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죠. 뭡니까? 성서 한국. 그렇죠. 또 뭡니까? 통일 한국. 세계 한국의 비전을, 성교 한국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2010년도 미국의 외교 전문 잡지 포린 플리시라는 잡지에서 한국에 대해서 특별히 기사를 실었는데 그 기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40년에서 50년경 대한민국은 세계 4대 강국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전혀 다른 전망이죠. 이 전망이 나올 수 있는 근거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인의 성실성, 그리고 교육열, 그리고 기술력, 그리고 뭐 창의력, 또 하나 언급한 게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한국의 개신교. 자, 외국에서 왜 이런 평가를 했을까요? 한국의 개신교가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지난 한국의 역사에서 나온 결론이에요. 우리 민족이 일제에서 독립하고 이 위기를 거쳐서 이 시기까지 올 때 동안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보다 객관적으로 더 잘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오늘날은 이제 교회가 욕을 많이 먹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움츠러져 있는데요. 한국의 이 해방 후의 역사는요, 기독교 역사하고 떼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고비고비마다 기독교 역사가 깊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잘못한 것도 있지만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앞으로도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 이상적인 것이 뭡니까? 거기에 끼어 들어간 것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통일입니다. 통일을 했을 경우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제 골드만 삭스라고 아시죠? 골드만 삭스에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예측한 것이 있는데 2050년이 되면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면 세계 15위권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자,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런 연구도 있는데 골드만 삭스가 2050년 되었을 때 대한민국이 세계 4대 강국으로 들어갈 거라고 예측한 보고서도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잘 아세요? 이렇게 하는데 챗GPT한테 물어보면 돼요. 챗GPT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그냥 물어본 건 아니고 또 저도 어느 데서 본 게 있어서 그거 보고 한 번 더 확인한 차원에서 제가 봤죠. 근데 왜 평가가 다르게 나오느냐? 하나는 15위권 밑으로 떨어진다. 하나는 4위권 안으로 들어간다. 그 사이에 뭐가 전제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통일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통일이 될 경우. 자, 이런 거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앞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나라에게 주신 비전, 통일한국의 비전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 자, 우리는 어떤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아서 그것을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 개인의 위기와 가정의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함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 때 필요한 것은 선지자의 역할을 할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 역할을 할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나를 이 시대에 세우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나를 이 시대에 세우셨음을 기억하고 나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답을 나를 통해, 그리스도인을 통해, 교회를 통해 주실 수 있음을 믿고 살아갈 때 이 위기의 시대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